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육절로 6절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넘치리라. 오늘의 교리 문답, 대의리 문답 제33문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맺어졌습니까? 은혜의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은혜의 언약은 신약에서의 것과 다르게 맺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직접 따르거나 자 저쪽으로 가고 빨리 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의문점이라기보다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태클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새로운 언약의 시대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을 해서 내가 스스로 자만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다.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만족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생이라고 자천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 넘어뜨린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추천한 게 아니다. 자천한 게 아니다. 그 자천한 자들과는 다르게 내가 사도로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사도직으로 감당하게 된 거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해주셨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먼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고 하면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문자란 뜻입니다. 문자.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의로운 문자 있죠. 의로운 문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의로운 거잖아요. 의로운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사도직은 그 복음을 아니 율법을 전해주고 율법을 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에 이르거나 참신자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큰 선생으로 나를 불러준 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새 시대에는 들려줘서 이렇게 외향적으로 가르친 것으로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이 이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 다시 말하면 영혼의 효과를, 구원의 놀라운 효과를 일으키시는 은혜의 효과를 일으키시는 대역사가 내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방식의 시대, 은혜의 언약의 시대에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나를 세워줬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영혼들에게 가르쳐서 문자적으로만 가면 그냥 귀에만 들려주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느냐. 그냥 의문으로만 전해주고 문자적으로만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의문은 죽이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들려주고 우리 영혼의 놀라운 깨달음과 마음의 영혼의 세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로 와 있다. 그거를 여기서 말하면서 돌에 써서 새긴 그 죽게 하는 의문, 하나님께서 돌에 새기신 방식으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의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다. 모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에도 모세의 얼굴에서 이 뭐랄까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얼굴을 가렸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중에 그 영광도 사라지지 않았던가. 이런 외향적인 역사도 크게 그때 당시 있었지만 너무 놀래 사람들 얼굴을 가릴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향적인 역사는 나중에 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지더라.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한 번 한 영혼에게 심겨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썩어지지 않을 씨로 된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전한 베드로 사도의 서신의 내용과 똑같죠. 우리는 거듭날 때 썩어지지 않는 씨로 거듭났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이 썩어지지 않는 씨를 지녔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구원을 내재시켰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렇게까지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았던 모세도 영광스러웠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 8절입니다.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사도다. 그리고 글 속에서 보낸 사도이고 또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시대에 영광스러운 이 복음 전도자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그런 직분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언약 안에 구약 시대도 있고 신약 시대도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복음의 주도적인 아니 율법으로 주도적으로 전해 주셨고 신약 시대 때는 복음으로 주도적으로 전해 주셨는데 구약에도 율법으로 전했지만 진정으로 살게 해 주실 때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여 이르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 시대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케 해주시는
위대한 역사의 시대가 왔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대비를 좀 시켜주면서 참된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기본 틀이 그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계시의 말씀의 시대였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 진리를 전해주는 방식을 했는데, 구약의 시대 때에도 은혜의 언약 안에 있었고 신약의 시대에도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데, 여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구약의 시대의 백성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신약에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적인 효과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거다. 여기나 저기나 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율법적인 주도적인 역사 계시의 말씀, 그다음에 복음적인 주도적인 역사의 시대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시대인데 같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한 거죠. 뭐가요? 대리문답 33문이, 대리문답 33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맺어졌습니까? 그런 방식의 차이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는 다양한 그 뭐랄까요, 제사 제도를 통하여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실행식 교육법으로 짐승을 잡아 거기서 제사 진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한시적인 만남을 통하여 영원한 만남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역사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시 반복된 제사가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한 효과를 발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에 있는 여러 짐승 잡는 방식으로 제사제도를 폐기시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를 완결시켜 준 거예요.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성취를 시켜 주신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요. 성취를 시켜서 완결을 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효과를 나타내신 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완결을 시켜주셔서 구약과 신약은 사실상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방식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그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은혜 언약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나 저때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위 언약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가져가는 언약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속에 만약에 따먹지 않고 영생의 나무를 먹으며 순종했더라면 또 다른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발전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어 그 언약, 행위 언약을 파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파괴되고 즉각적으로 파괴된 그 속에 있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오셔서 파괴된 언약의 은혜 언약, 행위 언약 대신 은혜 언약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이 단절된 순간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때부터 은혜 언약이 진행이 된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그 은혜 언약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이신 대신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비참한 인생들을 끌어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신 성사시키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은혜 언약 안의 관점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구약의 시대를 행위 언약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행위 언약의 방식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맛보면서 왔던 거고, 우리는 이미 완전한 순종을 은혜의 언약 안에서 완전한 순종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되돌아보면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나 저기나 은혜의 언약 안에 있고 구약의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던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의 시대에 오늘날 교회 시대가 이제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인생은 종교적인 맥락을 가지고 종교적인 배경 안에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외쳐대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귀찮게 했던 그 존재들이 누구냐면 우리 다시 돌아가자. 행위 언약의 상황으로 다시 가자고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파기시킨 이 완악한 인생들이 다시 행위 언약 쪽으로 또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자기들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행위 언약으로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미 행위 언약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어가지고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황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통치해서 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아니어도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볼 수 있지 않을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를 부르짖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굉장히 상황을 그거를 잘 해명해 준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시대. 그게 한 100년까지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30년에서 33년 어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제자를 놔두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이 12제자들이 나중에 마띠아까지 보면 12제자가 다시 복음을 전도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걸 사도시대라고 그래요. 사도들을 뒤따르면서 배웠던 사도들의 직접적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교부라고도 하는데 사도들의 제자이면서 교부가 있고, 또 직접 사도들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또 교부들이 옆에 있었어요. 여러 부류의 교부들이 있었어요. 교부 시대예요. 그런 교부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그 어간에 뭐가 있냐면은 이단이 일어났는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 부류가 나타나는 게, 펠라기우스를 중심으로 한 이단들이 퍼져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인간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까 노력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은혜까지는 너무 죄송스럽게 구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아가보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었어요. 펠라기우스. 그게 끊임없이 진행돼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깨져버린 행위 언약, 완전히 파괴된 그 언약으로 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다시 행위 언약 시대로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전적 부패 타락에 빠져 있는 이 존재가 또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의문답 33문이 그걸 말한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다. 아니 은혜 언약 시대다. 행위 언약 시대가 종결됐다. 구약과 신약의 시대 전체는 은혜 언약 시대이니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이미 끝나버렸다. 그 실패로 종결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들어와라. 그게 대의문답 33문이 말하려고 한 거예요. 펠라기우스도 있고 반 펠라기우스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유주의적이고 또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 하는 것이 뭐냐면 행위하고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책의 대부분에 깔려 있는 이단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거절하고 싶다라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파괴하고 우리 힘으로 가자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간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가거나 또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키자고 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거하자 그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모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언약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이건 없애자는 거예요. 이건 피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33번은 행위 언약 이후의 시대는 모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대가 옛 시대나 새 시대나 모두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오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참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그런 신앙의 바른 길 은혜의 언약 시대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는 반듯한 교리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신앙의 길을 제시한 거죠. 이게 대요리문답 33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의 시대가 구약의 시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에 가게 했어요.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시대의 모든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못 지켰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을까 어렴풋이 생각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갔던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해 나갈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도록 이 율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아간 게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신약으로 넘으면 더욱더 복음 자체의 성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적인 은혜의 요소가 담겨지고 가르친 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시대에 새 시대에도 여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외적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외적으로 순종한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놀랍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가르침, 효과적인 세계주심 이 역사가 있는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의 시대나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는 행위언약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은혜언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33문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도 은혜의 시대이고 신약도 은혜의 시대다. 이런 큰 한 틀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크게 나누자면 행위언약 시대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잠시 누렸던 시대이고 그런 그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언약이나 은혜의 언약에 전체 흘러나왔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구속의 언약,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구속의 언약, 계약, 약속 그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 속에 있으셨어요. 그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펼쳐나가신 과정이었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한다 할지라도 기다려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아냐고요. 쉽게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거다, 이 사람은 나는 천국에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쉽게 구분하기란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있으니 우리는 구해요. 그분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구하고 간청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날을 갈망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